지난 월요일부터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를 매일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그런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 이 책 권수, 성경의 권수처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 27장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첫 절인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장 이하에 펼쳐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40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의 약속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40장에서 6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길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출 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되고 거기에서 지금 고향도 나라도 잃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먹었다는 그런 생각 속에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43장을 시작하면서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설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구속자요 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고 너희의 거룩한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걱정과 근심으로 포로의 삶을 살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구속자다, 왕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와 더러운 그런 이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금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지금 담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라도 잃고 고향도 떠나오고 타지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바벨론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바벨론은 그 당대에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강대국의 모습으로 그렇게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 다 도망해서 지금 흩어지게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멸망을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바로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활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왕이라는 말은 능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많은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조그만 일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환경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속주요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한 상황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하게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병거를 이끌고 막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꼼짝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물벽을 만들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들을 그 바다 가운데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가 처음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의 그 추격을 피해서 빨리 도망하려고 했는데 도망하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다가오는 대적들을 삼키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지름길의 그런 장소가 바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냥 온갖 구하는 것 이 정도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이상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큰 물인 바다 가운데서 지름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출애굽하게 했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출 바벨론 하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고 다스렸던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애국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이 바벨론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행전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그랬고,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랬고, 왕국시대에 지금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그런 아사나 히스기야나 우시야나 이런 모든 왕들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그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막상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 같은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체험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병이 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나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일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 장기화된 이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 사람을 멸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를 인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행한 일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극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애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애굽을 자기 발 아래에 두면서 지금 아프리카와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전역을 전체로 다스리는 제국 바벨론, 그 제국 바벨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지금 수도였던 이 바벨론 도시는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그 도시를 딱 둘러싸고 있는 강이, 엄청난 큰 강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다리를 내지 않으면 거기를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 전역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이 도시는 결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요새 중에 요새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는 도무지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도저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도 도무지 이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도조차도 포기하는 이 바벨론 포로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당장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지켜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지켜볼 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쓰시면서 벨사살 왕 앞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아무리 내가 째어봐도 더 이상 내가 놔두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20대 청년 장군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화살 한번 쏘보지 못하고 그냥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정복하면서 메데바사라는 큰 제국을 만들면서 그가 왕이 되는 첫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적 같은 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성읍을 쌓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성전을 중건해라 그러면서 재료도 되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너무 좋아서 시편 126편에 보면 그들이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지켜보기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지고 한달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 물에, 사막에 흐르는 그 물에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들짐승까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큰 강을 흐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만 하면 된다,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백성이 찬송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사밧 때에 유다의 구스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나가라 할 때, 그럴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으고 뭘 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일들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일들, 내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은 다 기억지 말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는 바로 오늘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우리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우리의 구속자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큰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장애물을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의 강을 내셔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